지금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강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또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사 오시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은 내 영혼의 영생과 달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더 분명히 말하면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걸 하나로 뭉쳐서 막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영과 혼을 저희 담임 목사님들도 구분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알았더라면 제가 우리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실은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영과 혼의 이 구원을 분리시켜서 보셔야 되고 이게 말씀이니까. 그리고 분리시켜서 볼 때 우리가 죄에서 우리 옛 속성 연약함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또 구원은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 때 지금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게 율법이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완성이 되어서 결국에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이게 혼의 구원을 말해요. 혼의 구원. 분명히 아셔요.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전부 영의 구원을 다 받았어요. 이건 변함,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영의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근데 영의 구원만 강조해가지고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고, 분명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또 문화에 대한 이런 비유, 또 10천년에 대한 비유에서 보게 되시면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런 성도들이 1달란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1달란트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1달란트 이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일을 하지 않았죠. 이건 성령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를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영의 구원을 우리를 받게 하신 것은 영의 구원을 통해서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 우리가 사는 평생은 영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며 혼의 구원을 받은 자와 이 땅에서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또 죽어서도 혼의 구원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사후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을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 천국은 맡아놓고 천국 가는 것은 문제없어. 상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야.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리가 실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단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구원관에서는 이게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진짜 막상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지 못했다고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그렇게 축복인 거예요. 죽은 자가 혼의 구원까지 받고 죽은 자는 괜찮아요. 근데 혼의 구원을 받지 않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한 번 보면
영원한 구원이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고 구원받는 줄 알고 그야말로 육신의 죽음을 당한 사람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계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런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가면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목적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온전케 하는 그런 부분이 혼의 부분이에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날마다 영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걸 망각하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 여러분 생각대로 하신다면 이건 진짜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진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잘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은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혼의 구원을 말해요. 혼의 구원.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우리 기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너무 반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걸 안다고 또 됩니까? 아는 것은 지식은 구원이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는 지식으로 들리죠. 그러나 이 지식이 성령에 의해서 지혜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감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의지는 말과 행동이잖아요. 말과 행동이 우리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의 삶입니다. 말씀이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혼 안에서 이루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안에서 말씀이, 그래서 생각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말이 되자는 말이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사탄의 공격도 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보호는 누가 보호를 해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잖아요. 얻기 위하여. 지금이 말세죠.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근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예요. 그러면 지금 구원을 내가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의 구원을 얻었고 이건 과거형이에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얻어가고 있습니다. 얻어가고. 이걸 모르니 죄를 관과해버리고 나의 어떤 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을 다 합리화시켜버리고 어떤 성숙이 이루지 못하는 나를 너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저분도 저러잖아 이러면서 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화를 탁 내서 내가 화낼 수 있는 환경이니까 화를 냈지 합리화하셔가지고 이걸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혼을 버리신 거예요. 이 화라는 것은 저 사람의 나를 공격해서 내가 저 사람 100% 잘못해서 내가 화를 냈다 할지라도 이 화는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 주니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을 해결시켜 주시는 게 혼의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을 현재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탓, 환경 탓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정결하게 비정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이요.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아시면 도리어 그게 감사가 되고 나는 누가 정결하게 해주시겠어요? 내 영의 구원은 누가 시켜줘요? 내가 영의 구원을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또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거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 맨날 그러니까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알지만 이걸 안 다음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얼마만큼 적용하고 실제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아가며 온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고 이게 성화고 이게 영화고 이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예요. 이런 3단계 구원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분명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 먹을 때는 같이 큰 소리로 시작할 때는 같이 큰 소리로 말씀 먹으실 때도 집중해서
집중해서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먹는 이 습관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교회 뭐 이렇게 이렇게 일 보시는 분 외에는 진짜 그분들도 그 순간에 그래 바로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보시고, 제가 이렇게 요즘에 제 시간을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버리는 시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시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낭비되는 거예요. 낭비야.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 혼의 구원은요, 사탄이 만만치 않게 공격해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겨야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탄을 이긴다는 것은, 사탄은 이미 내 혼은 사탄이 다 잡아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 이 혼은요, 죄덩어리인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부서지고, 이건 죽어야만 해결되지, 죽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이제 찬양도 드리겠지만, 생명으로 인도한 분은 좁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끌고 가세요. 제가 만만한 환경에서 훈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를 따르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잘 살았다는 것은, 진짜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생 120년 내 영혼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다 살았잖아요. 우리 뭐 저 같은 나이는 앞으로 많이 20년, 30년 살 것이고, 오은총이 같이 좀 어린 애들은 한 100년 산다 칩시다. 100년과 영혼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인생을 우리가 버린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못 먹는 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목사님들도 많이 모르세요, 이런 말씀들을.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저도 새벽교 생활 때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알았다면 그때 진짜 삶을 다 다스리고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것만큼 손해고, 모르는 것만큼 사탄에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당하고 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 순간을 그분으로 삶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변해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시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께서 혼의 부분이 변화가 많이 더디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은 결코 예수를 같이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믿어도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부부가 많이 티격태격 싸우고 서로 양보할 줄 모르고, 항상 어느 날은 이겼다 어느 날은 졌다가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는 한 20년 전에,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전도사로 살겠지만 제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제가 그때 알았다면 많이 다스리고 살았겠다.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겠다. 그게 속은 거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단독 목회하면서 점점점 밝혀주시면서 얼마나 저는 제가 해방됐고, 우리 가정이 해방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라고 할 건 없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해방시키는 그릇으로 제가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다면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냐?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진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이 생활에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요, 엄청나게 이 공격들을 이렇게 느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눈에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대로 다 실존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네. 사탄이 안 보인다고 사탄이 없습니까? 귀신이 안 보인다고 귀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까? 내 마음은 못 보는데 영주 집사 마음 제가 보겠어요? 네. 못 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세계는 진리 세계가 진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진짜입니다. 진짜.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다 없어져요. 이 하늘과 이 땅도 없어져요. 모든 사람도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마지막
몸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워져야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새 것이에요. 다 새 것. 전부가 새 것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아담의 범죄가 사람만 죄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의 근원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잔재를 싹 없애버리고 새 창조 속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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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사람을 만들어서 데려가신다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데려가세요. 아멘. 그냥 데려가지 않으세요. 새롭게 만드는데 우리가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어디 있습니까? 육체 죄가 있죠. 그래서 육체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 과정에, 혼의 구원을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 이 시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에요. 사람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 질병에 대한 시험, 악한 영의 시험, 여러 가지가 이런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받는 것은 너희가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욕심은 이게 죄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사망, 지옥으로 갈 수 없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욕심으로 인하여 짓는 죄의 결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의 과정으로 쓰셔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쓰셔서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죄는 바로 사망이고 바로 지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까지 답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박일순 자매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혼의 구원을 받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 우리는 뭐가 가장 기뻐야 될까요? 나는, 여러분은 뭐가 가장 기뻐야 될까요? 사서. 하나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 걸 가장 기뻐하셨잖아요. 우리도 내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진짜 죽을 고비가 넘어가고 막 진짜 엄청난 쓰나미 같은 일이 와도 이 일이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면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기쁜 거죠. 이게 기쁜 거죠. 이게 기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이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게 기뻐야 돼요. 어떤 어려운 육체 환경, 세상의 환경, 가정의 환경, 뭐 질병, 악한 영의 역사, 모든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한다는 말은 내 혼의 구원을 이루어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동안에 뭐 수없이 해왔지만 이 말씀은 매일 들으셔야 되고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계속 먹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혼이 새로워지는데 다른 사람의 설교 말씀 듣고 말씀 통해 듣고 이것도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나에게도 먹여주며 이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새로워지는 일이, 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 안 따라오기. 예수를 믿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도 안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 안 먹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혼인권을 이루어가겠어요? 아멘.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게 되죠.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인도를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예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네,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뭐 11조 생각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에 순서가 있습니까? 죽음에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자녀는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는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진짜다 진짜다 이거잖아요. 진짜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가 뭐냐? 말씀이 진짜예요. 하나님 말이 진짜예요. 내 진짜가 뭐냐? 나의 진짜는 말씀으로 변화된 혼을 갖고 있는 내가 진짜가 돼요. 그 진짜로 만들어지는 기간이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인생. 인생은 영생을 위해서 주어진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만큼 이 땅의 것도 풀리게 되어 있어요.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어떤 아픔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혼의 구원이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혼의 구원은 성령과 내가 한 주와 하나 된 영이 합한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나 혼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혼자 안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끌어주세요. 그 끌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 성령이 이끄셨지만 여러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종을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막혔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럴 때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시고 순종으로 돌이키시면 이게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신 혼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아픔도 성화시켜서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진짜다. 하나님만이 진짜예요. 말씀이 진짜입니다. 세상에 가짜 좋은 것 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먹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물과 성령이 뭐냐 그 말이죠. 물과 성령이. 물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침례를 해요. 침례. 물과 성령으로. 물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겠어요? 혼이에요. 옛사람이 혼이에요. 혼이 죽어야 돼요. 침례, 여러분 침례 받으셨잖아요. 침례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4절에 보십시다. 4절.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하늘에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다 100% 완성되었어요. 아멘. 그 완성된 것을 믿는 자가 지금 이 땅에서 마음 안에서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맛은 100% 볼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부분적으로. 언제 부분적으로 보냐? 침노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이 천국 열쇠로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내 혼을 침노해야 돼요.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영 안에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이 말씀으로 항상 강화가 되셔야 돼요. 강해지셔야 돼요. 강해지셔야 돼요. 아멘. 그 영으로 내 혼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내 감정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막 감정이 확 우울해지고 막 걱정이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때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막 걱정을 지금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럼 그때 말씀의 검으로 딱 이걸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회복,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천국을 침노하셔야 돼요. 이걸 방참 여러분 사탄의 종으로 계속 살다가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에게 덕도 끼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말씀은, 그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움직이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는 자예요.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타고 도는 사탄의 옛 속성을 보여줘 버려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마이너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 순간은 진짜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빨리 깨닫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이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항상 용서받음에 가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에요. 하늘에 간직.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침례를 통해서 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지? 육체의 속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속성이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이게 물로 거듭난 자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육신인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나왔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는데 무엇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만 예수님만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옛사람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는 부인되고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시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으로 사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이 삶이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알았다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영의 구원을 받은 자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끝이 결국 아닙니까? 믿음의 끝이에요. 믿음의 끝이 언제일까요? 믿음의 끝이 이 생명 다하는 날.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 오시는 날. 그때가 믿음의 끝이에요. 결국이에요. 그 결국 무슨 구원을 받는다?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결국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같이 가야 돼요?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사탄을 위해서 잘못된 이 사탄에 먼저 점령된 그러한 우리 자아, 생각, 감정, 의지를 날마다 이렇게 드러내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드러낸다는 말씀이 나와있죠.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죄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이거 심판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드러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면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아니었네. 이거 내가 한 거네. 성령님 하신 것이 아니네. 또 내가 주인 되었었네. 또 내가 이렇게 우울했었네. 내가 또 이렇게 걱정이네. 다 드러내세요.
드러낼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 삶을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게 날마다 우리 혼에서는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이 일로 기쁜데 나는 다른 일로 기쁜 거예요. 이건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철저히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한 영.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을 오셨어요. 그 영은 내 영과 하나가 되셨어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철저히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되냐? 사탄이요 육체를 가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많거든요. 영물이야. 우리 육체는 사탄을 해볼 수가 없어요. 문은 사자같이 덤비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살면 주님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 나는 사람이잖아. 나는 인간이라니까요. 이거요 다 사탄에게 속는 말이에요. 다 속는.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럼 바로 돌이켜요. 와 아니지. 우리가 그래서 또 해야 될 말은 영의 말을 해야 돼요. 영의 말. 영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말해야 돼요. 아멘. 지금 내가 현재 온전하지 못해도 나는 온전하다. 나는 지금 사람이 부족해도 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어도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용서의 사람으로 빚으셨어. 이게 내 진짜야. 여러분 진짜도 여러분 안에는 영이 진짜예요. 여러분 혼은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속성은 다 가짜예요. 다 속은 이걸 계속 비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영의 구원은 받음이라 혼의 구원을 계속 받아간다. 영자 빼고 혼으로 보세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이 열리기까지는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보세요. 너희에게 임할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먹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세지만에 우리가 믿는 이렇게 말씀이 다 열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잘 타고난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에 대한 더 은혜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6.25 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우리 선진,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 6.25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숨겨하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태어나서 그 고난을 겪는다. 우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어요? 그 시대를 다 거쳐서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서 말씀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최고의 고난 속에서 중앙 바라보지 않을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그 안에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열린 게 영의 세계예요. 네,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 그냥 거저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감이 안 오십니까? 할렐루야. 감이 안 오시나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중국의 워치만네 그분이 진짜 많이 열으셨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워치만네 제가 안 보신 분들이 없어요. 아주 영의 세계에서 밝게 열어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20년 동안 중국 옥에서 감옥에서 하는 영의 세계 열어주시는 다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영적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셨어요. 내 선조들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연구하고 진짜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진짜 그렇게 몸을 일으켰던 그 가운데서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우리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이 열리기까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것은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실은 더 감사하며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절절절하게 아시겠죠? 더 절절절하게 주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 혼외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처음 예수님이 수고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수고해 주셨잖아요.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기까지 수고하셨잖아요. 지금도 죽기까지 수고하시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 안에서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이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그러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를 믿고 영의 권을 받은 자인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요. 이웃에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서도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의 권을 받는 삶이 이웃을 위한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이웃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가족의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아직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아직도 다툼이 있다. 서로가 더 주 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더 성숙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내가 남편과 가족의 구원과 이웃을 위해서 살지 못한 거예요. 살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덜 돼서 그래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덜 돼서 그래요. 자식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변화가 덜 돼서 그렇더라고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성숙하는 길이고 이게 주의 일이에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산다? 물론 이웃에 필요한 거 다 해줘. 이거 다 좋은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가 말씀하시고 그렇게 섬기셔요. 최고로 섬기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변화된 것 때문에 가고 싶은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온전한 혼의 구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셔야 돼요. 부족할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 우리 기쁨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말씀을 먹고 나가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구원에 대해서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돼야 되겠죠? 영과 혼과 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13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드러나서 우리가 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회개하지 않고 그러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된다면 때는 진짜 슬피를 해 일을 가는 고난이 있겠죠. 이걸 지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걸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거든요. 이게 이기는 자가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동안에 어두운 데 쫓겨 일을 가는 정결케 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에 더 마음의 비중을 두고 있어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또 우리 계시록에 말씀 나와 있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되겠죠.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육체 언제 육체는 언제 이렇게 변화되는가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가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변화는 몸의 변화의 몸의 변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지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천년의 왕국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는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데 낙원도 천국 같은 곳이에요. 낙원으로 가 있다가 한 번은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멘. 혼의 구원을 내 관심 없으면 그냥 내 죄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내 죄를 방치하는 것이 내가 힘들거려도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화나고 이걸 방치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에도 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과거는 끝난 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도 막 과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 과거 물러가.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현재부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과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다 지금 현재 나를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예수 구원해 주시는 내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의 구원을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데 내가 낫겠어요? 하나님이 낫겠어요? 하나님이 낫죠. 뭐 비교할 수도 없죠. 하나님 따라가는데 이걸 왜 못 따라갈까? 말씀을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만큼 나는 누구에게 방치되어 있어요? 사탄에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그 말씀이 결국 누구를 보호한다? 나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 없이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또 베드로전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흠도 없이 정도 없이 평강하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라.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될 수 없도록 사탄은 우는 사자와 우리를 환경, 과거, 연약한 죄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누가 이기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을 온전한 구원에 두시고 사실 때 저와 여러분의 안전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일 저는 이 설교만 매일 하면 돼요.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다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는 진짜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여러분 자신을 주시고 또 계속 말씀할 거니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